잠언 1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9장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제목은 그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자의 생명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생명, 제목입니다. 여기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인자함으로 인하여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인자할 때, 사람이 참 인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강한 사람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강한 사람이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강한 사람은 언제 튕겨나가고 언제 부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또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다고 해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한 자가,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그 앞에 우리 1절에서도 보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난한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그러한 자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하다, 여기 물질적인 가난한 뿐만이 아니라 이 진실하게 나아가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가난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고 모든 것을 말하며 나아갈 때에 이 물질적인 면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차라리 진실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거짓말에서 부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거짓말에서 어려움을 모면하고 나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된 혀, 거짓된 입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리 여기 잠언을 통해서 앞에 12장에서도 보았는데,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아무리 순간적인 위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 결국에는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것.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다.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설령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 재앙을 당할 때가 있는데, 재앙을 당해도 그것을 재앙으로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재앙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재앙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닌데 그것이 유독 자기에게는 환난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또 재앙이 되는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 때가 있고 누구에게는 또한 재앙이 아닌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재앙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재앙이에요. 재앙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재앙 당했어요. 베드로도 여러 재앙을 당하고,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바울도 목이 잘리고, 삼손이 그 기둥이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거,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드릴라에게 빠진 거,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게 된 거, 그게 재앙인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물 가운데 깔려서 어려움을 당한다, 심지어 죽게 됐다, 목이 잘리게 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재앙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달콤하고 육신적으로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에서 떠나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재앙인 겁니다.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도 참으로 삼손이 어떠한 재앙 가운데 빠졌는가, 뭐가 재앙이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다.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24절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얼마나 게으른지, 손을 그릇에 넣어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해요. 손에 다 쥐고 있으면서 이제는 입으로 올려서 먹으면 되는데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올리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게을러하는 겁니다.
이, 이 게으르면 손에 잡고 있는 것도 다 놓치는 겁니다. 분명히 손에 잡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데, 그런데도 게으르니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손에, 내 양손에 다 꽉 쥘 수 있게까지 하나님 해 주셨지만 게으르니 그것을 내 것으로 먹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게으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다 놓치는 거예요. 게으른 거. 그러니 게으르면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겁니다. 스스로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25절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비록 어리석어서 거만했을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거만하면 안 되는구나, 지혜를 얻고 다시 겸손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이 어리석기 때문에 거만한 그러한 자를 훈계하면 그러한 자가 돌이키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그것을 보고서 지혜를 또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가 맞는 것을 볼 때에 어리석은 자도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거만하면 저 사람처럼 망하는구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도 보고 지혜를 얻고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명철한 자가 더 명철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니, 지금도 명철한데 지식을 얻으니 더 명철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봐야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봐야 깨닫는 것이고, 명철한 자는 견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훈계를 받을 때에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명철한 자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에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철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야 깨닫는 거지만, 어찌됐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26절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다, 그러한 자는 그 부모에게도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과 능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27절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잘못된 교훈 듣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것, 교훈이 아닌데 교훈처럼 되어 있는 것들, 잘못된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보자. 또 한 번쯤은 들어봐도 되겠지. 괜히 한번 들어봤다가 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혹해서. 특히 이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이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는 멀리 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요즘에 참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단기간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수년 동안 공을 들이고 그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이 요즘에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옆에서 잘해주고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분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훈 말한다,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 하면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인정으로서 끌려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 또 탈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나, 또 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믿는 생활에 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예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생활에 또 유익이 되는 겁니다.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진실하지 못한 증인이 이 망령된 증인인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무시한다. 정의, 옳고 그른 것이 정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증인은 항상 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증인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망령된 증인, 거짓된 그러한 증인인 겁니다. 이 거짓된 증인은 죄악을 삼킨다 그랬어요. 죄악을 삼킨다. 이 죄악을 삼키는 것이니 그 속에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삼키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으니, 죄악을 삼켰으니 속에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령된 증인, 진실되지 못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의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고,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망령된 증인의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되게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간다? 믿지 않는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 망령된 증인인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진실하게 해나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죄악을 그 입으로 삼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등을 때리신다는 겁니다. 등을 때리시니 언제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앞에서 때리신다 하면은 이제 때리시는구나, 손을 올리셨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등을 때리니 하나님이 언제 때리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거만하게 살아가면, 어리석게 살아가면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채찍이 갑자기 우리의 등을 때리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예비된 것이다, 채찍 예비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앞에서 쭉 살펴본 자들인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또 게으른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 또 망령된 증인,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채찍을 맞지 않도록, 참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경외하는 자의 생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 살펴본 이러한 자들의 모습으로서 살지 않도록,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모든 면에 있어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는 자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신을 위해서 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그때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고, 참으로 또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